자, 6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7월 첫 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저는 잠을 못 자는 게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인데 그저께 잠에서 깼어요. 새벽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날 이후로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아내가 내일 삼계탕을 먹으러 가자고 저한테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살짝 정신이 좀 이상할 정도로 너무 계속 힘들어요. 네. 아무튼 더위 조심하시고 이 폭염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많이 앗아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송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은 늘 하나님을 향한 송령, 찬송으로 늘 마무리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전통을 존중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기에 이 구절을 넣은 것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같은 거 떠올려 봐도 어때요? 끝에 가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주기도문을 정말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존재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즐거운 게 있으시면은 안 돼요. 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송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주기도를 송령으로 마치는 것은 예수님도 매우 합당하게 여기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내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이 되도록 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대부분 은퇴하셨지만 여러분 댁에서 설거지 하실 때도 밥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전 자주 하거든요. 자, 결혼한 지 10년 동안 올해 12월이면 10주년인데 설거지를 10번 중에 제가 8번 했으면 아내가 2번 했어요. 설거지를 엄청 많이 해서 거의 주부습진에 걸릴 정도로 많이 하는데 저는 설거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설거지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되더라고요. 진짜예요. 우리가 맨날 여러분 기분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좀 지치고 힘든 날도 있지만 그런 내 감정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잠깐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삶의 습관이 되면은 말이 시가 된다고 말한 대로 된다고 내 인생 자체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는 위험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가족이나 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일상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각인시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교회 건물에 오지 않더라도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언제든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조금씩 자신의 존재가 부유해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갈수록 자유해집니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가벼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자리나 힘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을 끌어모아서 결국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충만할 때만 참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인데 근데 하나님이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얻어가면서 나에게 덕지덕지 붙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좋은 대학 가고 권력을 얻고 학벌, 돈, 외모 이런 소위 힘이 되는 것들로 자기를 증명하고 설명하려는 것이죠.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돈이 나를 정의해요. 돈이 많으면 뭐라고 해요? 부자. 없으면 저 같은 사람 거지. 중간쯤 있으면 중산층. 외모가 괜찮으면 뭐라고 해요? 미남, 미녀. 저와 아내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 어떤 직함이 붙으면 뭐라고 해요? 사장, 넌 직원, 나는 정규직, 너는 비정규직, 난 서울 살아, 넌 지방 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작 남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좀 더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인생의 그냥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쌍하죠. 그렇게 살다가 이 짧은 인생 하나님 모르고 그냥 죽으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으로 나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나라, 내 왕국, 내 능력, 내 영광 추구하는 게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어떤 큰 힘을 얻고 소유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막 추앙받고 인기 있고 이럴수록 그 사람의 존재는 갈수록 작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가면. 왜냐하면 그가 얻은 것들이 그 사람의 존재를 서서히 빼앗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가장 높은 자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를 통치하고 어디 가나 환영받는데 거의 대부분 전부 다 감옥 가고 탄핵당하고 전부 다 왜 그러는 거예요? 권력이나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왕국을 세워가겠다는 게 그게 죄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게. 세상에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내가 많이 독점해야 내 왕국이 그만큼 견고해지고, 또 그렇게 나의 왕국이 커질수록 세상에서는 저 사람 훌륭하다고, 성공했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찬양해줘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권능과 영광에 대해 솔직히 관심이 없다. 까놓고 말해서 내 왕국 건드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 까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야 돼. 왕국 건드리면. 하나님이셔도 내가 하는 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믿고 말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왜 임하지 않을까? 너무 쉽죠? 그러려면 내 왕국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믿지 않는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주여 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 왕국을 포기하지를 못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전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새벽에 예배 때 마태복음 4장까지 나갔는데 150번 설교했어요. 1000번 설교해야 끝날 것 같아요.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요.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내 왕국을 깨뜨리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야,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살았던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내 나와바리, 내 왕국, 내 직업, 가족 전부 다 버리고 그 예수라는 값진 보물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왕국,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벌,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율법에 흠없는 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가치가 있어서 똥으로 여기잖아요. 배설물 여기. 이게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내 왕국, 내 힘, 내 영광, 내 자아를 폭삭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과정이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내 소원, 내 나라, 내 자식, 내 영광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모실 때 이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 삶에 대한 자랑, 이건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우리 사람의 욕망도 다 이게 지나가고 쓸데없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사탄이 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렸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라와 권세 영광. 이 나라 하면은 여러분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와 연결될까요? 두 번째 기도와 연결되죠.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세상 나라와 지금 전쟁 중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권세는 어떤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세 번째 기도와 연관되어 있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분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영광은 어떤 기도와 연결되겠어요? 원래 영광이라는 뜻이 무게란 뜻이에요. 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찬사와 칭찬이 쏟아질 때 거의 그럴 일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인간은 영광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막 우리 운동선수들 상 받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연필을 쥐고 글씨를 썼는데 너무 예쁘게 글씨를 잘 썼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글씨를 잘 써요? 사람들이 누굴 칭찬해요? 연필을 칭찬해요? 저를 칭찬해요? 저를 칭찬하잖아요. 연필을 뭘 칭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를 칭찬해요. 근데 연필이 글씨를 썼잖아요, 얘가. 얘는 뭐예요? 그죠? 연필이 글씨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칭찬한 이유는 제가 연필을 들고 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필과 같아요.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살고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뭐 찬사를 보내고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하면 그 영광 절대 내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생명 가져가시면 그날로 이 땅 떠나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뉴스 보니까 강릉 대관령 휴게소 보셨죠? 80대 우리 운전자께서 운전 조작 미숙으로 휴게소에 돌진하셔가지고 14명의 중경상을 입었어요. 국수 먹다가 갑자기 중경상 입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늘 겸손하게 사시고 뭐 좋은 일 있으면 그 영광 내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이걸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그래서 이 영광은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와 연결되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인간이 태어나고 사는 목적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하여. 3번 합니다. 진짜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정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영원히, 영원히. 절대 흔들리지 않은 진리라는 거죠. 나라, 권능, 영광,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아마 가장 이렇게 무게감 있는 단어들이 없는데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나의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나라, 모든 힘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힘이 없다면, 권능이 없다면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어떻게 구해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귀와 죄와 사망과 지옥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존귀한, 가장 놀라운 일이 기도예요.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고 두려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 수준의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해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일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멘으로 마무리하죠.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뭐예요? 진실로, 참으로, 또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이런 뜻이에요. 기도 끝에 아멘 하면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 이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한 번 하실 때도 있고 두 번 하실 때도 있고 두 번 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 나중에 한번 성경 확인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요 아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주기도문을 이제 마치고 좀 새로운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